오늘은 13번째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이빨이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코스모스 가운데서 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개인의 가치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 그래서 가장 가치 1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거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요즘은 가치도 하도 세상이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다 보니까는 가치조차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Who am I? 정말 who is God? 오늘날 이 역사 속에 개인의 인생이 있으면은 그 인생의 종류가 60여 개 있으면 60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요. 이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라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르하우.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영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보겠어요? 그걸 우린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잖아요. 무가치하게 살고 무감각하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가 무지해서 망한다고 호세아서에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식하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고 폭탄 갖고 터뜨리고 오늘도 또 어느 지역에서 극장이 될란지 식당이 될란지 어디에 놀이터가 될란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세상. 더구나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퍼져가지고 모슬렘이다,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정말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있겠어? 인간들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지식체계에 의해서
인간들의 선악체계에 의해서 그걸 논리화시키고 이론화시켜가지고 점점 체계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교육화시켜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교육화시킨 것을 세습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교권이 됐든 교파가 됐든 교리가 됐든 그리고 자기 울타리 만들기. 결국은 뭐야? 사람 갈라놓게 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은 하나가 돼요. 이 마귀의 영을, 악령을 딱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렀던, 주님을 불렀던, 예수님을 불렀던 전부 이간의 영이야. 갈라지는 영이야. 하나가 안 돼. 왜 하나님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가 이미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사단의 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는데 영이 살아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진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내가 먹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 들어간다 그러면 겁나잖아. 정말요. 우리가 오늘 제대로 깨달아야 될 것은 시편 31편 5절에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진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딱 답을 내버리잖아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 히브리 말로 에메트, 알레테이아 그러죠. 헬레이아로.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있고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스테이빌리티, 릴라이빌리티, 페이스풀리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진리를 찾으려고 헤매잖아. 찾잖아. 진리는 찾고 헤매는 게 아니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맨날 우왕좌왕,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 헤매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불교에는 맨날 목탁도 들고 이 염주 돌리면서 건너가면 그곳에 물이 있다, 진리가 있을 거다. 맨날 도 닦고 수양해야 돼. 하나님이 지은 형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물건에도 영혼이 없어. 그거를 수단 삼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뭐 십자가를 의지하고 무슨 부처님을 의지하고 무슨 마리아 상을 의지하고 뭐 만드는 거에 뭐 숭배한다. 그거 우상이다 이러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식적으로 거기에 뭐 있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마귀의 영이다. 그게 부처님 한 30m짜리 가면은 그 앞에 서면은 사람이 이상하다니까. 뭐가 있다니까. 그 돌멩이에서 뭐가 나온다니까. 정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이루게 되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장 딱 받는 거야. 그 도장을 어떻게 받았냐?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주이시다. 우리 퀴리오스 배웠죠?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모든 것에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내가 그리스도이신 그 주로 왔으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 주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너는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지 못하고 생명 얻지 못하면은 뭐 죄인이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지 않냐. 그래서 너는 세상 법에 의해서 아래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 전통과 세상 윤리 도덕 속에서 맨날 자기하고 싸우고 있잖아.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인생의 길, 최소한도로 내 인생의 진로나 내 인생의 길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내 인생의 길이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로가. 근데 앞이 캄캄하네? 도대체 내 인생의 진로가 뭐야? 막막하네? 그 사람 아주 영이 못 살아난 거야. 왜 그러냐? 사망의 법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망의 법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온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말이 없어 성경에는. 그냥 스타우로스지. 예. 그것도 지어놓은 말이야. 성경에 크로스란 말 없으니까. 그 스타우로스에서 그가 세상 힘이, 세상 종교와 세상 신이 힘을 합쳐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언약의 기둥에 매달아서 못을 박아놓고 그것도 모자려서 옆구리에다가 그냥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고를 다 쏟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조롱하고 있잖아.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힘세다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오늘날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가지고 정치인지 종교인지 모르는 거 많잖아, 지금. 아니, 난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요. 이거 좀 영안을 뜨고 봤으면 좋겠어. 탁 보면은, 저거 아니구나. 정말 거듭나서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꿈에는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지금 벌써 그 2장에서 꿈꾼 것들을 지금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죠. 내 짐승, 비스트. 그래서 그거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배웠으니까는 사자, 독수리 날개 달고, 그 바벨론 얘기했던 거고, 또 곰 입에 새 갈빗배 물고 있는 거, 그거 바벨론하고, 메데하고 바사 얘기했던 거고, 또 표범 등에 새 날개, 그거는 헬라, 그리스를 얘기했던 거고, 이제 오늘 그 짐승 중에 지금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무섭고 두렵고 강한 세련된 이빨에다가, 이 발은 철로 됐고, 이 열뿔이 달리고, 잔인성, 탐욕성, 자만심, 아주 모든 것이 세상적, 육신적이 아주 총체적으로 다 뭉쳤어. 그걸 이제 로마 그러는데, 어떻게 앞으로 400년 동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보여줬겠냐고. 그대로 됐죠. 그들이 쓰는 문양, 그들이 쓰는 나라의 깃발, 그들이 형상으로 신으로 모시는 것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야,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그러한 것들 미리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7장 우리가 지난주에 14절까지 했는데 결국은 14절에도 보니까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다시 말하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너희가 영원한 것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죄와 사망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라는 기둥, 십자가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겠다. 이거는 영원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완성해야 되잖아. 근데 인간들이 오늘날은요, 죄산 받는다고 별걸 다 해. 회개한다고.
지금 저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돈 많이 내면 죄 많이, 지금 독일 박물관에 가면 그 돈 개짝도 있어, 아직까지.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나면은 죄 많이 샀는다. 하여튼 돈밖에 몰라. 돈 걷어가지고 건물 때려짓고 그거를 우상숭배 만드는 거, 오늘날. 그래서 큰 건물 지으면 거기다 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바벨탑 쌓기에 아주 달인들이라니까는. 그게 성전이 됐든, 무슨 높은 고층 빌딩이 됐든, 뭔가 나라의 상징이 됐든, 신앙의 상징이 됐든, 뭘 지어가지고 그거를 돌게 하고, 그거에 가게 하고,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 역사 속에서, 아니 개인의 인생 속에서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일을 딱 나타내잖아. 뭐를 폭로시켜? 창세기 3장을 폭로시키잖아. 창세기 3장에 어느 날 딱 걸려 있어가지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몰라. 죄와 사망을 나타내는 영적인 존재, 사단 모르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해방을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인생이. 그 다음에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내 운명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운명의 저주, 내가 알지 못하는 돌발적인 내 인생의 재앙들,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신, 광명의 천사들에 의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 모른다. 맨날 시달리고 사는 거야. 아니, 구원도 못 받던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길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내 인생이 성령에 의해서 해방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한다. 주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잖아. 오직 하면은. 마태복음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세례 요원 중에 박애주의,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인간들은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도 자기 명예 챙겨 먹잖아. 나 착한 일 했어. 스스로 만족하지. 그걸 보고 악이라 그러는 거야. 오늘날 많은 박애주의들이 많잖아. 안 그러면 이제 약간 이상한 신비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참 이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성경을 보고 겉만 보고 지금 잡혀있는 거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진리가 뭐냐. 그걸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풀어야 돼. 푸닥거리를 해야 되잖아. 아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 얘기도 못하잖아. 사단에 한 단어도 꺼내지도 못하고. 오늘날 모든 세상 종교라는 종교는 자기 우상 만들기, 자기 이름 망해 만들기, 자기 이름 내기, 그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말한 인간의 그 지식체계와 양심체계를 가지고 더구나 이 종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특권증을 만들어 놓고 아주 계급장 붙이고, 무슨 목사가 무슨 특권이야? 오늘 다니엘이 중심에 그 가우라는 말, 중앙이라는 말, 가운데라는 말, 북판이라는 말인데 그 중심 이런 건 뭐냐면 르하우, 영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피릿. 그 영이라는 것이 바람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영에도 가운데 복판, 그게 뭐냐 이거야. 영은 영인데, 아니 귀신도 영이잖아. 악령도 영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하나를 될 수 있는 그 중심, 그 가운데,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성령이잖아. 바로 그리스도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 우리가 잘 알잖아. 사람은 하나님이 외모로 보고 겉으로 보지를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본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중심의 영혼에 그리스도만 완전하게 접속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다 끝나버려요. 예. 그러면서 그 환상을 이렇게 봤다는데 그 환상이 하자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비전. 이상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 그러면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보는 거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벌써. 그걸 어피어런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그 계시한 것이 환상으로 보여서 나타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계시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문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거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니까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 왜? 저 사람 보니까 참 기뻐하네. 뭔가 편안하네.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뭔가 자유하고 저렇게 해방되게 살아가고 저렇게 날마다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아니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나 외에 절을 하는 것은 아주 사제굴 속에 집어열어 하는 조서를 찍힌 걸 알고서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월한 거지. 목숨을 초월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이미 초월해버려서 끝났어.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정신과 의지 이런 것들이 생각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생각에 의해서. 생각, 마음, 정신, 우리 의지 눈에 안 보여요. 이성과 지성과 감정에 의해서 행동과 말을 해요. 분명히.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잖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스피릿이. 그래서 로마서 8장 얘기는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8장 5장 6절에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배웠죠? 사르키코스. 육신적인 삶.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삶은요, 정말 요즘 아주 심각해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악령이 딱 들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광기가 나오고 폭력이 나와요. 돌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플로리다에서 총질하고 검사 앞에 가서 경찰 앞에 가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악령이 쏘라고 했다고. 그 한국에서도 그 부모를 망치로 때려 경찰이 앞에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너 왜 부모를 망치로 때렸더니 악령이 치라고 했다고. 아니 폭탄 맞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러고 왜 쏘고 죽냐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 신, 악한 자에 처해져 있는 거기에 교육을 받고 거기에 지금 세뇌당하고 거기에 이 종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올무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덫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죽음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그 아픔과 고통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아픔과 고통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봐.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 상상이나 하겠어? 이게 지금 아프지? 근데 이 아픈 게 있잖아. 내 육체가 느끼는 거 같지? 아니야. 내 영혼이 느끼고 있다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면은 이 육체는 전혀 아픈 걸 못 느끼잖아.
이걸 우리는 시체요 송장이라고 그러잖아. 암만 거기다가 망치로 때리고 칼로 찌른다 해도 아픔을 이렇게 못 느껴. 이미 빠져나와 버렸잖아. 근데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잖아. 오늘날 이 내 영혼을 찾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영을 지어연 주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영원한 것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것, 물질계, 피족계, 세상만 딱 보고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야, 너 거듭나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겨우 아는 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안 그러면은 인간들은 창세기 3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 소유욕, 사망 가운데서 자기 집착력, 사단한테 잡혀서 자기 이기적으로, 이기주의로밖에 살가 없어요. 창세기 3장. 죄의 종되고, 사망의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다. 성경은 이거 폭로시켜주는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관계도 원수지간이고, 대인관계도 원수지간이야. 무슨 전라도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경상도에서 태어나면 어때? 북한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남한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러시아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어떻고, 막 인종 분쟁시키고. 이게 악령들이 하는 짓이라니까. 철학을 만들어서. 철학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만들어놨잖아. 그게 인권 평등이 되고 그야말로 우리가 공동 번영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자.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전쟁이나 하지 말고 사람이나 살인의 광기가 들려서 죽이지 마세요. 제발 좀. 오늘날 성령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들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만, 그리스도의 영만이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살아가다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물론 그건 뭐 시시하게 뭐 나무 보고 저 태양 보고 달 보고 뭐 그거는 수준 낮은 우상이고, 그리고 또 뭐 큰 불상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뭐 세워 놓고 그건 수준 낮은 불상들. 그건 우상들이야. 우상 중에 우상이 뭐야? 그리스도 없는 나 우상, 자아 우상, 자아 집착적인 거. 그거 탐심이야, 에피툼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보고 두마음이야, 딥스코스, 모노게네스가 아니잖아. 너 한마음 하나. 이거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안 된다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걸 보고 율법이라 그러면서 딱 뭐라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그런 자들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구나.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다. 척하지 마라. 우리는요 그냥 항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가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 물어보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자들을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니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서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아웃이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딱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절대로 너를 못 해친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주인이다. 이제부터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네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은 자요, 이제는 네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인생 모든 문제 끝.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그러한 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위에
이 또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종교가 생겨났죠. 그래서 중세 암흑기가 왔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진리의 바톤은 이어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톤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이 모든 일, 이제 그 16절에 보니까는 모든 일의 진상을, 모든 일,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거야. 그걸 콜이라 그래, 콜. 콜 하면은, 히브리어로 콜 하면 모든 거야. 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모든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일을, 거기에 그 진상이라고 나오는 거는 그 예체부라는 단어는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해석을, 모든 역사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알게 해주셨다 그랬어. 페사를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인생에 나의 스토리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니까. 설명이 안 되지만 그건 이상한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내짐성은 배웠으니까는 이미 다 알고. 여하튼 그 18절에 보니까는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대. 그래 그가 그 성도들, 카도시라는 단어는 신성하고 거룩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가 누가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운명과 저주와 인생의 패망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자.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영 받은 자들. 그럼 안 받은 자들은 뭐냐? 점잖게 얘기해서 안 거룩한 거지. 그 안 거룩하면 어떡하냐? 들었다 이 말이야. 그걸 귀신 들린 자들 그래. 푸뉴마 다니엘문. 그래서 진짜 박살내야 돼.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할 때요, 내가 거룩하게 된다니까. 근데 이 말을 못 하잖아. 왜? 온 잡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어,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제 이 열불, 이 얘기 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 그 로마라고 얘기한 거 알죠? 로마가 이제 그 열 나라를 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로마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10개로 갈라지지만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는 이 그 18절의 말씀에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엄청난 거야. 영원한 거. 아주 3번 나오네. 3번 나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을 성령 받게 해서 영혼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뭐를 준다 그랬어요? 이 영혼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 나라라고 나오잖아요. 맨날 나오는 거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거, 말쿠트라는 거 우리 배웠죠? 히브리로. 그 나라, 이 나라 그러는데 거룩한 자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기 갈 수 없었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죄사함. 그게 어디에서? 이 지구를 만들어서 언약의 기둥 하나 꽂아 놓으려고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지구, 세상은 용도가 딱 한 가지야. 십자가 하나 꽂아 놓으려고, 언약의 기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하고 그러겠어. 이제 없다.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아니,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그냥 영원히 끝나버렸어. 그 자를 보고 거룩한 자라 그러는 거야. 거룩한 자. 그에게 뭐를 준다 그랬어요?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로열티, 왕권. 왕권. 다시 말하자면 왕권을 준다는 거, 왕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뭐예요? 킹덤 준다 그랬죠, 하나님.
왕국이야, 왕국. 하나님 나라야, 그 왕국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레인, 통치할 수 있게끔. 바로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다. 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해, 안 감사해? 여러분들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체질들이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체질들이 되어 있어. 그게 지금 악한 영들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다 그러고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왕 같은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더라고. 어마어마한 얘기야.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비밀 중에 비밀이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모든 부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아들 그러는 거야. 아들. 아들이다. 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뭘 줘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뭐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들이에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러한 우상 나라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잖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은 용광로 같은 불구한 데 들어가서도 살아나오고 그냥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끝까지 그리스도 하게 하잖아. 그 이방 나라 우상 나라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다니엘 하나님에게 너네들 그거 완전 전도한 거 아니겠어?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구겠어? 그리스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는 바벨론도 아니고 뭐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안 전한다? 그리스도 말을 안 하고 전도를 안 한다? 진짜 좀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로마 시대에 그렇게 죽이는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했잖아. 아니 아예 밤에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놓고 가로등불로 써먹었대. 사람을 불태워가지고. 크리스찬들의 그 기독교사를 들어보면은 적나라하게 나와. 적나라하게 진짜. 그런 가운데서도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잡고 그 언약 속에 있으니까 다 초월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라는 게 꺾여버리잖아. 그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가 아니 저 시리아, 이라크, 이란 맨날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 저 나라는. 희한하지. 이때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복 중에 복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보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기업의 유산을 이을 자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그 말씀해 보니까 얻다 하는데 얻었다는 카발이라는 단어는 얻다라는 단어는 이미 받았다는 거야.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구나. 어디를 가나? 그곳이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가 누림이라고 나왔어요. 누린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 누림, 하산이라는 단어인데 가지고 소유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 이미 받은 걸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자와 받으려고 빌려고 그건 율법이야. 우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것, 영속하고 영존하는 영원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걸 이미 얻었어. 이미 소유한 거예요.
얻었다고. 가지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구나 했을 때 인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인 내가 맞아요, 나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받았어요 할 때 인정받는 거야. 그 사람이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 어소리티를 줬다, 이제는. 이제는 그 권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라이트를 주겠다, 너에게. 이제는 너에게 권리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뭘 줘요? 너에게 퍼미션을 주겠다. 내가 이미 다 허가했다. 이미 아주 그냥 다 선물로 너에게 줬어. 이걸 보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뭐 하나님이 나를 집불 가지고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인생 봐요. 얼마나, 아이고, 찌질하고, 쫀쫀하고, 거지같이 그 사랑과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우리가 배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디나미스. 네가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자로 너는 태어났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 그 엑수시아 받은 걸 가지고 권능으로 네가 품은 그 생명을, 진리를,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너는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말이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가 인생을 살면서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해보지도 안 했어. 아직 거듭 안 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영으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주가 부처님이 아니야. 주가 모슬렘 마음의 뜻도 아니야. 내 입에서 교황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야. 주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나와야 돼. 그때 이제 내가 이 악한 것들에게 잡혀서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모르면요, 인간들이 만드는 양심체계, 신앙체계, 철학체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무상 속에 잡혀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19절부터 보면은 뭐 이렇게 내 짐승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이는 철이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뭐 난리가 나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을 부르는 거야. 광명의 천사거든요. 그리고 정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랬거든요. 이 짐승, 물론 여기서는 로마를 얘기했지만 오늘날 세상신을 얘기하는 거야. 먹고 그냥 삼키는 거야.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고 부서뜨리고 막 인생을 깨트리는 거야. 산산이 부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밟는데 아주 짓밟고 유린하는 거야. 세상이 그렇잖아. 이때에 그 속에 먹히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밟히지 않고 이긴 자로 살아남는 자가 그리스도 가진 자다. 오늘 그리스도 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거기 보면 잠깐 동안은 이 뿔들이 성도들과 싸웠는데 잠깐 이겼다 그래요. 전쟁해가지고. 그게 언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잠깐 죽은 거 같지? 성도들이 실패한 거 같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무덤을 뚫고 나와버리잖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딱 부활해서 나오잖아. 오늘날 뭐 또 부활절이라니까 열심히 계란들 삶는데 계란 100개, 1000개, 10,000개 삶아도 그리스도 안 들어가면 부활 없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 부활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저 아일랜드의 그 어디 풍습에서 나온 건데, 에?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 그 엑스마스라 그래가지고 구주 오셨나라 산타크로우즈. 그거 저 핀란드 그 전통에서 내려온 건데 코카콜라가 콜라 많이 팔아먹으려고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놨거든? 이게 그냥 또 기독교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2월 25일에 구주 오셨네, 산타크로스. 이게요, 인간들의 논리체계와 인간들의 지식체계에 의해서, 상합술에 의해서 교묘하게 사단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걸 모르잖아. 근데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따라서 해. 그럼 오늘날 보면 성가대 보면 전부 산타클로스 쓰고 이러고 막 교회에서도 언제 12월 25일 태어나지도 않는 걸 태어났다 그러고 막 구주 오셨네 그러고 말이지. 차라리 그리스도가 오셨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말로 왜 기독교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기독이라는 건 한문이잖아. 한문. 그거 중국말인데 찌두라는 얘기거든. 그 단어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근데 그리스도는 말을 안 하니까 기독교 하니까 전부 그리스도는 없어가고 기독교래. 자, 참 이게요 지금 아주 차라리 그리스도교 했으면 그리스도는 단어나 좀 들었을 거 아니야. 아예 지금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렸어.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지. 여하튼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참 진리를 가지고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성령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나라는 사람을 왜 지구에다가 인생에 만들어 놓고 왜 살아가게 할까? 나는 왜 태어났나? Who am I?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라. 그거잖아요. 그것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심에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알았으면은 이제는 이게 바로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자.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뤄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씀을 성취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소명을 가지게 돼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구나. 내 영혼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하는구나.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거지. 내 힘으로,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가진 돈, 집안에 조금 있는 백그라운드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완전히 이제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지. 알지 못하는. 감당을 못해. 여러분들은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홍수가 와서 다 심판하고 다 쓸어가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딱 지으니까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정복하는 자가 되더라. 그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상 힘을 가진 바로 왕 앞에서도 모세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딱 언약을 잡으니까는 어떻게 돼? 그냥 재앙에서 벗어나잖아. 그 가는 길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를 갈라주는 거야.
가는 내가 길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아이고 못 가네. 그건 이상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두렵고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길이 너의 길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요. 예. 어떠한 장애물이 여리고가 있다 하더라도 언약궤 메고 도면은 반드시 여리고는 인생의 장애물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어요. 이제 사명을 가지게 돼요. 사명. 아, 나를 통해서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줘서 참 구원을 받는 전도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뭐예요?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냥 이유 없어. 이거 주기 위해서 내가 가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나는 간다.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그러면 되게 됐는데 그게 안 되잖아. 체질적으로. 자꾸. 뭔 일이, 사건이, 그 만남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 거기에 속았다는 거야. 어떻게 됐던 건지 그리스도 전해. 그러면 내가 가서 다른 거 없어. 여기 적혀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본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인생의 답은 Christ is the answer.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 오늘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이제 심지어 이제 메대 이 페르시아까지 넘어오면서 그 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심이 그리스도로 되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빛이 달라져요. 빛이 광채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가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을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얼굴빛이 빛나는 빛이야. 빛나는 빛. 그리고 거기에 그 일은 모든 말, 사건, 문제, 일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하고 두려울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마음을 간직했다. 마음에 감추었다 그래. 감추었다라는 나라는 그 단어는 그 나타라는 단어는 지키고 있었고 그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을 딱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에 감춰놨다 그랬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내가 영광 중에 영원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존재가 돼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놨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보지. 네.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딱 그러잖아. 엄청난 얘기예요. 이를 보고 참 아름다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람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